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도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35편 말씀은 보통 주일 예배나 또한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잘 사용하지 않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에 보면 일명 별칭으로 저주 시편이라고 불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별명인데 겉으로 표현하는 그 시가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저주나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표현 방식 때문에 저주의 시편 이렇게 불리는 시편들이 몇 편 있는데 그중 한 편이 바로 오늘 이 35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종류의 시편들을 불편해하고 또 이제 비신앙인들 중에는 이런 저주 시편을 빌미로 기독교가 사랑과 희생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내용을 표방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시를 빗대어서 기독교를 비신앙인들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이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러한 시를 읽으면 이러한 비슷한 생각을 갖곤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저주시라 불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저주 시들은 우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 복수 시들은 정말 이 시편 저자들 특히 이제 다윗의 시가 이런 시가 많은데 다윗이 복수를 목적으로 쓴 글들입니까? 아니면 이 시를 쓸 당시에 다윗이 인격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이러한 글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면들이 많겠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나 우리아 사건 같은 또한 성경에 읽다 보면 다윗이 저지른 여러 가지 많은 잘못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기 때문에 다윗도 분명히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다윗은 복수를 즐겨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 성경 외에 다른 역사서들을 살펴봐도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다른 왕들에 비해서 개인적인 보복을 한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다윗이 복수나 증오를 즐겨 했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상태를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글을 쓸 때 증오심이나 미움으로 온 마음이 가득 차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저주시, 복수시, 이게 잘못된 그 명칭인데 이렇게 이러한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저주를 목적으로 이 글들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구약 시대에 정말로 수많은 지혜서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도 있었을 것이고 예언서, 여러 가지 많은 지혜서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많은 지혜 문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정경으로 중요한 텍스트로 교회와 교회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 시나 이러한 지혜 문서들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적인 지침서로 인정받는 기독교의 경전이 저주나 복수를 위해 쓰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이런 시편들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답을 내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저는 시편의 말씀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종류의 기도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저자들이 이 시편을 쓰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자기 안에 지금 끓어오르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해서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의나 태도를 갖추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표현해야 할 것을 표현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표현 안 해야 할 것을 표현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과 품격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 가면을 쓰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신뢰를 하면 신뢰를 할수록 우리가 이제 이 가면을 벗게 됩니다.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족들끼리는 아무래도 허물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가면을 쓰지 않고 대할 때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더 많습니다. 이유는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너무나도 신뢰하기 때문에 친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가족들끼리 상대에게 막 대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서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서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신뢰하는 사람, 정말 친한 사람에게는 때도 쓸 수 있고요, 조금 덜 예의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저주시를 쓰는 저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상태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의미로 경배하고 복종하는 그 신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신과 아주 친밀하고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짜증, 슬픔, 원망까지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그 영적 단계에 이르게 되어서 이런 글들을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 글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복잡한 심정들, 여러 가지 있는 마음의 상태들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영적인 친밀감의 표현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의 시에서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다윗의 신분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자기 개인 이상의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러니까 왕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위협이고 폭력인 것입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와 불의한 것들에 대한 다윗의 분노를 표현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런 저주시, 이런 복수시를 읽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개입을 바라는 기도문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글의 진짜 목적은 증오심에 찬 복수나 저주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의의를 즐거워하는 이들의 복을 27절 말씀에서 선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시의 최종 목적인 의미인 28절에서는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편과 같은 시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의 다짐을 서원하며 노래하는 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시 이런 저주시나 복수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를 괴롭히고 혹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내적인 상황들을 모두 다 주님께 숨김없이 아뢰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또한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내가 속한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짜증, 죄악된 것, 더러운 것, 혹은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까지라도 있는 그대로 다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주님과 영적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서 교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에서 시작한 선교 운동 때문인데, 지금 그 북한이 모든 철의 장막으로 바뀌어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한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동토의 땅이 되어버렸는데 이 북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찮은 일들,